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 통해서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 나라 그 본체이시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오, 또 우리의 주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변화산 사건이 계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딱 한마디를 남겨놓으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오늘 16장 28절이요. 또 이 말씀하고 똑같은 것이 마가복음 9장 1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7절에 각각 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본 모습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본문을 잘 비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는 그 왕권을 가지고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이 마가복음 9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이요, 예수께서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 6일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를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십니다. 이때 이 변화된 그 모습은 예수의 본 모습입니다. 예수의 본 모습은 계시록 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본 모습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장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였을 때는 이렇게 자세히 보죠. 그러나 이 변화산에서 보는 제자들은 지금 자고 있다가 눈 비비면서 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볼 수는 없고 그냥 흰 모습으로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뭐라고 하시죠? 때가 찼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이 오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그 추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실제 그 나라의 왕권을 가지신 그 나라의 왕이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회개하라 라고 우리에게 어떤 죄를 자백하라라는 그 말씀도 되지만 또 다른 모습은 초청입니다. 왕이 왔으니 내 백성들아 내게로 오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은혜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회개란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찢는 그러한 것도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청신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기도할 때 가슴을 치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까 오전에 했듯이 그 맹인이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부르짖는 것이
언뜻 보면은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보이지만 그 자체가 실은 기쁨의 찬송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거기서 인정받는다는 얘기거든요. 회개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회개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세상적으로 살다가 몸을 돌려 마음을 돌려 눈을 돌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이 회개 아닙니까? 그죠?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합니다. 복음서 내에 똑같은 사건이지만 그것을 각기 약간씩 다르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이 사건만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이 사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변화산 계시가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 바로 이것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12사도가 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이 변화산에서 예수의 원래 모습을 나타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이어서 변화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임하죠.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에는 없지만은 누가복음 9장 31절에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별세하실 것이 제가 여러 번 설교했는데 바로 테인 엑소던, 영어로 하면 the exodus입니다. 바로 그 사망입니다. 죄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나오는 건짐을 받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이 역사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이요 사망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등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떤 것이죠?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그것이 증거가 이미 되었다는 것을 말하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 바로 그 말씀의 핵심이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모세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모세와 엘리야가 그 변형된 모습, 영광의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대표인 베드로가 초막을 내가 3개 짓겠나이다 라는 그 정도밖에 못하지 전혀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누가복음에서 그것이 잠깐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누가복음은 주님이 직접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신 내용이죠. 왜냐하면 그 내용을 어느 사도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중된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직접 계시해 주시죠. 그래서 그 내용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 어떤 사람이죠? 둘 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에게 걸어가야 될 길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내가 주의 종이요. 이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음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해서 불을 받았었던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그 엘리야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또 쫓겨다니죠. 로뎀 나무에서 주여, 내가 이제 그만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데려가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계속해서 인도하시죠. 그리고 세밀한 음성으로 알려주십니다. 그 엘리야,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를 주님이 직접 만나 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는 언제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십니다. 안 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주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다. 모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겁니다. 공적으로.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그 현장에서 그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70일 작전 기도 중에 주님, 내 기도는 언제 들어주세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왜? 그때가 가장 좋을 때거든요.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셋째로, 이 변화산의 이 계시를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이 빛난 구름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들어간 상태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그 음성을 못 들어요. 못 듣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갔을 때 빛으로 주님을 만나시잖아요. 그 만났을 때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 혼자예요. 왜? 주의 임재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사울과 동행했던 사람은 지리적으로는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같은 시간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냥 쿵쿵쿵쿵 하는 소리로만 들렸지 주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그들은 주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항상 기도하는 게 주의 임재 안에 내가 주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게 하여 내가 아멘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와 똑같습니다. 여기서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음에 그 덮은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왔을 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이해가 돼요. 그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들어도 임재 안이 아니 있으면 못 깨달아 듣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자,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택한 내 아들이다. 둘째로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뭘? 십자가 대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노라. 내가 내 뜻을 이 아들을 통하여 이루노라. 그것이 바로 내 기뻐하는 자니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냥 영어로 했을 때는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하냐면 who and what 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예수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 두 가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who와 what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의 말을 들어야 돼 라는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그의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예수의 말씀이죠. 예수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 들은 말씀을 전한다고 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늘 행하시기 전에 말씀을 주십니까? 왜? 요한복음 14장 29절입니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계시하시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일을 행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그 빛난 구름으로 강림하시고 그 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적이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것을 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공간 복음에 기록된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세 사도에게 주신 것을 이제 더 확장이 돼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귀로 듣고 일어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듣고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듣고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모든 게 헛되고 해 아래에 있는 것과 해 위에 있는 것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뭐죠? 그리스도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헛되다. 내가 이런 것을 내가 평생을 다해서 내가 다 경험을 했는데 다 헛되다. 내가 왕으로도 살았는데 다 헛되다. 내가 하늘의 지혜를 입었는데 다 헛되다. 다 헛되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다시 정신 차리고 주 안에 들어오니 내가 다시 깨달았노라 하면서 노년의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 이 인생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을 살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지 듣고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자랑하라고 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지막, 이 변화산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남죠? 제자들의 눈앞에 예수만 남습니다. 그 빛난 구름도 없어지고요. 자기들이 보았던 모세와 엘리야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만 보입니다. 근데 어떤 예수? 변형된 예수 아닙니다. 초라한 예수. 자기들과 같이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는 예수. 먹을 것도 없어서 곡식 알곡을 손으로 비벼서 먹어야만 했던 자기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 거처할 곳도 없어서 그저 이 광야를 이리저리 헤맸었던 그 모습. 연약한 모습. 이사야서 53장에 어떤 이렇게 봐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예수.
바로 그 예수의 모습이 그들의 눈에 다시 나타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은 실상입니다. 믿음은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보통 안 보인다 그러죠. 예, 안 보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실상이요 증거야. 그 얘기는 뭐죠? 믿음의 열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소유한 자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왜? 소망한 것, 바라는 것의 실상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지금 보고 지금 증거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없다면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야고보서 2장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뼈아픈 말입니다. 보통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냐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믿음을 받은 자는 행위가 바뀝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을 받은 자는 생각이 바뀝니다. 믿음을 받은 자는 얼굴 표정이 바뀝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선교지에서 얼굴 바뀌는 게 나타나요. 그 자리에서 바뀝니다. 그 자리에서 바뀌어요. 제가 그걸 수도 없이 봤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전했을 때 얼굴락불굴락했던 그 얼굴이 그 순간에 바뀌어버려요. 그 핏빛이 들었던 그 새빨간 눈이 눈물로 바뀌어버립니다. 원망과 분함과 그리고 이 한탄에 서린 그 얼굴 자체가 찌들린 그 생활에 찌들리고 공포에 들었던 그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왜 선교지에 있었던 그 일을 말하냐면 한국에서는 그런 얼굴을 잘 못 봐서 그래요. 참 죄송합니다. 바뀝니다. 믿음을 받은 자는 바뀌어요. 얼굴이 바뀌고 목소리가 바뀝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계시록 3장 11절에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아무도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된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죠?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빼앗기지 말란 얘기죠.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바로 주체가 그 진리, 그 생명,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장차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를 비록 말씀을 쭉 하셨지만 그러나 변화산에서 그것을 계시해 주십니다. 언제 계시하자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계시하십니다. 16장 16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변화산에 계시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 고백 없이는 변화산 계시를 암만 해도 의미를 몰라요. 설사 베드로 같은 경우에 이런 신앙 고백 했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깨달은 게 없잖아요. 그죠? 최소한의 그 요구 조건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은 회개를 부릅니다. 회개와 신앙 고백은 같이 들어갑니다. 신앙 고백하기 전에 회개가 들어가고, 회개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신앙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아까 그 한 맹인이 하는 것 잘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같이 들어갑니다. 신앙 고백과 회개는 같이 들어갑니다. 신앙 고백과 회개가 같이 들어가고 거기에 나오는 열매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 고백과 회개가 있을 때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이것이 되었을 때 주님이 계시하십니다. 변화산의 계시를. 왜냐하면 받을 만한 때가 됐다고 주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는 바로 하나님 나라, 바로 그 본체이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늘 예수를 생각할 때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해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며 예수를 어린 아기 예수, 마리아 품에 안겨서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연약한, 유약한 아기라고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분이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연약을 직접 몸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그 모습으로 오신 것이지 예수님이 그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이십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계시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변화산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주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입술로 신앙 고백하는 우리 각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눌렀죠?